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거룩한 계시의 마침표가 지켜지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의 전말을 아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섭리로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진리를 드러내시며 살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성령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안개 속을 헤매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고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그 확연한 영광에 우리의 눈을 밝히 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그 계획의 정점을 밝히 보고 그 기대감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줄 아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를 은혜 중에 이끌어 오셨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말씀의 능선을 따라 여기까지 영적 순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의 마지막 절정의 장면을 우리 마음에 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걷고 지나가는 길 그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면면들을 더 깊이 살피고 더 풍성히 누리는 또 2022년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 찬란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이 깊은 인상으로 새겨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창조하신 주님 그리고 타락하는 인간의 안타까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길,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긴 세월을 그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고난과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구약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죠. 보이지 않으시던 그 하나님이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만 하시던 그 하나님이 인류의 마지막 역사의 지점에서 오셔서 우리 눈앞에서 말씀하고 행하시는 증거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서에서 행하신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신분이나 그의 어떤 외적인 조건들 크게 위대하게 보지 않았죠.
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그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선택을 했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십자가였고 죄인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당하신 그 권리를 만들어내시던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됐다는 것,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과정과 내용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의 정점, 마침표, 그 결말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끝을 보고 시작과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이신 마지막 결과를 허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예고하신 그 모든 약속대로 능히 이루신 이 위대한 장면을 가슴에 담아야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도 얘기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훈련과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또 억울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확신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느 한 시기에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는 어떤 한 그룹을 위해서만 주신 책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고 유익이 될 그런 책으로 주신 거죠. 그럼 그런 모든 시대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주신 시점이 그 핍박받는 AD 100년 어간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사랑의 편지니까 그때 이후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모든 시대에 통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직 알지도 못하는 어떤 역사의 전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반복되는 하나님 역사의 패턴,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 그리고 그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분을 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내용으로 인간의 역사를 휘저을 것인지에 대한 그림, 그리고 그 궁극적인 승리, 영광,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시고 너희 주 그리스도는 실패자가 아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희를 불꽃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너희를 궁극의 그 위로의 자리, 찬란한 영광의 자리, 계획하셨던 영원한 은혜의 자리로 너희를 이끌어 가실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한 장면 한 장면을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22장의 그림책처럼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이 그림이 직관적으로 딱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 위로가 되는, 매 장면마다 다 위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 장면에 우리 주님이 해처럼 빛나는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요한을 압도하시면서 나타나신 그 영광의 모습이 땅의 수고와 고난, 우리 주님이 먼저 걸으셨던 십자가의 여정에 지금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했지만 장차는 저렇게 힘 있는 모습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압도하시는 영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위로의 첫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 7
금초대사로 교회 사이에 순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림. 그 주님이 얼마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각 교회마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서도 얼마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표현하시나.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칭찬하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지적하시면서 돌이키고 변화되라고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 거의 거짓된 믿음이라 너희를 토하여 내칠 것 같다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가 문을 두드리오니 그 내 목소리를 듣고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영원히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그런 주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4장은 보좌의 영광. 쳐다보고 있으면 위로가 되겠죠.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제국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나 관광 코스로 이렇게 구경하고 지나가는 그런 세상에 사라져버릴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영원히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중심 사령부, 거기를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보좌의 영광. 5장 오른손에 들려있던 임봉된 채, 이 세상이 망가져 있는 불의한 세상이고 저주 아래 갇힌 세상이고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이 역사의 비밀을 밝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요한이 울었던 그 장면 떠올리시고, 우리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 위에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죄에 대한 대가, 그 모든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자기의 소유로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뗄, 임봉을 뗄 능력과 자격이 있으신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6장에선 임봉을 뗍니다. 떼 봤더니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기기로 작정됐지만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승리의 약속은 이미 받았지만, 마귀의 머리를 부수기로 승리의 약속은 이미 받았지만 항상 이 땅에서 발꿈치를 물리는 고난을 당하는 여정일 것이다.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이미 그 여정의 방향과 과정과 결과를 다 보여주시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7장에서 제일 먼저의 위로가 쾅 하고 터지는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14만 4천 명. 술을 헤아릴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무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슴 설레고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어도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그 장면을 바라보면 우리의 위로가 되는, 소망이 되는. 그래서 작은 소주제가 이미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이 영화 도입처럼 쫙 펼쳐서 우리를 충만한 기쁨으로 사로잡아요. 위로로 사로잡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 세상의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분으로 8장 9장. 그래서 7 나팔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땅과 바다와 강과 산이 불타고 3분의 1이 죽는 재난과 사고의 현장을 보여주시고, 9장에서는 지옥이 문이 열려가지고 황충떼들이 기어나와요. 이게 귀신의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 사탄과 함께 그의 추종자가 된 악한 천사들이 풀려나와서 활동해요. 활동하면 그들이 활동하는 곳에 다툼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고 광기에 사로잡히고 죽이고 살육하고, 그래서 거기에 살인과 전쟁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는 장면이 9장에서 펼쳐집니다. 그게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세상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쉬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 악인들의 모든 활동과 모든 악한 일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땅은 너희들이 영원히 안식할 땅이 아니다. 흔들리는 땅이고 죽는 땅이다. 계속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십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10장.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이 각 시대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계시를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아벨부터 그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아벨로부터 에녹과 아브라함을 거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소망을 바라보고 동일한 길을 걸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은 사람들. 각 시대마다. 지금 로마의 황제의 치하에서 환난과 죽음을 견디면서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은 너희는 바로 말씀을 먹은 사람이다. 11장에서는 둘씩 짝지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증언을 하던 그 시대의 증언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그 그림이 나와요. 그 그림도 모든 시대 하나님의 선포자들이, 말씀의 선포자들이 어떻게 망해가는 세상,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죽음이 늘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일깨우고자 하는지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서 죽이고 널브러진 시체를 땅에다가 전시해 놓고 자기들끼리 막 박수치고, 그러나 그걸로 죽지 않고 시체로 누웠던 그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여 살아나셨듯이 이 땅의 각 시대마다 권력자들이 교회를 말살하려 했고 성도를 말살하려 했지만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 그림이 11장에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는 다시 이 모든 일들의 원천 싸움, 마귀와 우리 주님의 대결, 그 주님을 잉태한 여자의 영화로움. 이 여자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 얘기할 때 하나님의 모든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잉태한, 약속받은, 그가 오시리라, 그가 오시리라 이러면서 각 시대마다 믿음의 내용을 선포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뱀이 그 앞에서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그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마귀는 땅으로 쫓겨내려왔다. 다시 그 얘기가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유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가 분을 내서 내려왔다. 이것들이 발악을 하겠구나. 예감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읽으면 로마의 황제들이 왜 저렇게 광기에 사로잡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라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배후에 성난 이 마귀가 있는 거구나. 왜 다른 모든 장소에 코로나19가 진행이 돼도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비추고 지나가는데 왜 유독 교회에서 발생하면 그거를 그렇게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범죄자 집단인 것처럼 비추어주면서 악의적으로 편집을 하느냐. 아, 미움이 있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세상의 미움, 마귀의 그 분노가 여기 있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다라는 걸 잊게 되는 거죠. 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당연한 일이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계속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요. 사탄의 하수인들을 이제 등장시킵니다. 땅의 짐승, 어린 양처럼 생겨서 용처럼 말하는, 뱀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 13장과 14장에서 그런 이 땅의 이 사탄의 하수인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그 장면의 또 마지막은 승리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15장, 16장에서 이 세상 바벨론이 심판받는 모습으로 대접 재앙이 쏟아져서 온 땅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던 10가지 재앙이 최종적인 심판으로 베풀어지는 그 장면을 봅니다. 우리는 그 언덕가에서 안전하게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가지고 그들의 멸망과 심판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초대될 것이다. 그래서 15장, 16장에서 다시 한번 그 승리를 이야기를 해주시고 17장, 18장에서는 이제 큰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벨론에 대해서. 사탄의 더 본질적인 도구, 이 세상의 화려한 영광의 도시들, 영광이 아니라 그 화려한 도시들, 음녀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홀리게 만드는 세상 문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로마 시대 그 성도들도 그 화려함 속에 살았어요. 치여서. 자기들은 노예 출신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눈에 보이는 그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된 오늘 21장, 22장이 보여주는 이 궁극의 영광을 가슴에 품은 노예들이, 그 세속도시 바벨론이라 불리는 로마,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 존재했던 모든 종류의 그 화려한 도시 문명, 즉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서울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파리라든지 모든 세계인들이 한 번씩 가보고 싶어하는 화려한 도시들, 그 도시가 우리가 보기에 겉모양의 그 화려함 속에는 성도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영국의 도시들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 쫙 베풀어졌던 그 은혜로운 종교개혁의 시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다 휘감아서 복되게 만들었던 그 시대가 지금은 그냥 건물로만 덩그라니 남고 그것들이 전부 유흥가로 술집으로 팔리고, 그리고 그냥 세계 문화유산이라 그래갖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나 전락해버린 그 폐허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는 쓰라리 눈물로 봐야 될 일이죠. 그토록 영광스러웠던 복음의 현장이 그렇게 망가져버린 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피가 거기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함이 그 속에 가득하고, 그게 이제 전부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깊은 바다에 빠치우는 18장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연자맷돌처럼 푹 나가고. 그 장면이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장면을 하나하나 다 마음속에 파노라마처럼 그림으로 간직하시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그 그림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22장짜리 그림을. 그리고 19장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얘기하는 천년왕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지 아니하려고 싸우고 있는 너희들이나 이미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보호자 앞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 앞에서 함께 땅과 하늘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너희들이 상태가.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에요.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면 어린 아이 앞에서도 귀신과 마귀가 묶이는, 그게 우리의 왕노릇이죠. 19장의 영광입니다. 천년왕국. 그리스도 안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은 복음으로써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지금 그 세속화의 길을 맹렬하게 걷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이 모든 복음의 영광이 다 사그러지고 마귀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장악하고, 마치 캄캄한 어둠이 노아의 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전 지구적으로 사로잡아가지고 배도의 물결을 일으키는 그런 시기가 또 올 거다라는 것이죠.
1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19장, 20장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천년 동안의 복음의 선포, 마지막 추수의 기간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그 현장, 망하는 것 같고 죽임을 당하는 건 너희인 것 같지만 실상은 너희가 왕노릇하는 거다.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려가고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있는 진짜 왕노릇이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다.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주님의 보좌 옆에서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그 증거의 자리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서 있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 21장 22장을 읽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읽으면서 새 예루살렘, 신부와 같이 단장된 새 예루살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장 큰 권세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광을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보석들로 찬란한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곳.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경륜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은,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된 택하신 영혼들은 정확하게 구원받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거짓말하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도성.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찬란한 보석들을 다 거론하면서 우리한테 묘사해주고 있는 이 성.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묘사를 들으면서 읽으실 때마다 이게 가슴이 벅차고 설렐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다른 어떤 환상적인 것을 보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이 욕구가 커요. 뭔가 가장 지고하고 가장 지순하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완성도 높은 진선미를 만나고 싶은 열망, 예술혼이 영화에서, 그림에서, 노래에서, 모든 것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 끝의 장면, 궁극의 완성된 아름다움, 이걸 찾고 있잖아요. 그걸 묘사해 주는 게 21장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영광. 그리고 22장에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물결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12가지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 되더라. 뭐 이런 그림이에요.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의 그 선지서에서 예루살렘,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폐허, 그거를 떠올리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을 유대인들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 손으로 짓지 않는 진짜 영원한 성전을 딱 펼쳐 보이시면서 그 성전 지성소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장면. 그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종아리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서 마침내 창이란 강물이 되는,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다의 진펄과 갯벌들 지나가서 죽은 바다를 살려내는 그림으로 생명수의 위대한 생명력과 능력을 이미 예언으로 해주셨던 에스겔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선명한 모습으로 먼저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보좌로부터 수정과 같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이 장면으로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를 보여주는, 전혀 새로운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읽어왔던 성경을 최종적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우리 가슴에 딱 새겨주는 21장과 22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전체의 그림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창세기 초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영광으로 창조하실 때 사탄이 자기 처소를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이 형성되고 그 타락의 길을 인간의 대표인 아담을 동일하게 타락시켜가지고 이 세상이 사망과 저주의 땅이 돼버리도록 만드는 안타까운 이야기. 그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얘기 아니에요? 확 무너져 버렸던. 거기서부터 주님은 3장에서 여자의 후손 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대한 회복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이미 봤으니까 인을 떼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승리를 약속받았지만 땅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구나. 죽음의 길, 환난의 길, 핍박의 길, 억울함의 길을 걷는구나. 그러나 그 마지막은 우리의 찬란한 영광이었다. 그걸 생각하면서 답답하거나 뭔가 어느 방향일지 몰라서 안개 속같이 혼돈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분명한 선명한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훈련의 삶을 담대한 용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우리 주님의 계획이시다. 그래서 22장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 이 요한은 복음서를 쓸 때도 그랬고요. 서신서를 쓸 때도 그랬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이 책에 기록한 사람은 나다. 자기를 밝혀요. 밝히고 왜 이 책을 쓰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쓴 목적, 예수님의 증거를 지키면서 이 명령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마지막 계시록을 쓴다는 걸 밝혀주고 천사의 영광에 압도돼갖고 막 경배하려고 했더니 선한 천사들은 마귀처럼 경배받는 거 안 좋아해요. 거절합니다. 너와 나는 다 종이다. 피조물이다. 오직 주께만 경배드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을 아는 위대한 선언을 하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위대한 선언을 하고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외침을 하면서 이 성경이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누구도 더 보태서도 안 되고 감해서도 안 되는 완결된 책으로 성경을 꽝 하고 도장 찍어서 우리 마음에 새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정말 하루하루 다 점검해서 이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참여한 사람은 이 기쁨을 아는 거예요. 야, 내가 완주했구나. 또 한 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여정에서 또 한 해 동안 내 걸음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내가 이 길을 완주했구나라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를 마치는 날까지 여러분의 이 경건한 습관 내 몸에 배게 하시고 완전히 나의 DNA가 이게 이 하나님 나라의 DNA로 딱 맞춰져서 생체 리듬까지도 말씀의 이 흐름과 같이 동행하는. 그래서 2022년도도 이 감격을 똑같은 길이지만 똑같아서 익숙한 길이지만 걸을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못 보던 꽃들이 피어 있고 신비로운 동굴이 열려 있고 들어가 보면 또 거기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새겨져 있고 이런 모든 모험의 과정을 말씀 읽기를 통해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이 땅에서 누리다가 마치 이렇게 손에 잡힐 듯한 천국을 확신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육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몸을 떠나 저기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게 한 걸음만 내디디면 딱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생생함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냐? 말씀을 익숙히 읽고 마음에 품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으로 그런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딱 새겨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한 기쁨과 확신과 소망으로 행복한 그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결말 지점, 우리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것 분명히 깨닫고 더 뜨겁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복음을 더 힘차게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증거자들이 되기로 결심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감격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